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 17절 말씀 중심에서 맥추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맥추절은 일명 다르게 말하면 초실절, 77절이라고도 하게 되고 또 77절 다음 날이 50일째 오순절이란 말을 하게 되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다 해서 성령 강림절로 다 어쩌면은 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맥추절, 맥추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폭넓게 우리에게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말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지금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상징해 주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상징해 주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우리의 믿음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 전체를 포괄해서 말해주는 것이 맥추절의 감사의 맥추절의 절기에 의미를 포함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맥추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한국적인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성경에도 맥추란 말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농경사회 그리고 한국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더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면은 초실절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맥추감사라는 것은 지극히 한국적인 해석이고 한국적인 절기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데 보편적으로 말해 볼 때는 어쩌면은 맥추보다가는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맥추란 말은 카치르란 그런 말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맥추란 말은 수확한다, 추수한다, 거둔다, 곡식이나 소산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리맥자 써가지고 맥추란 말 하지 않아도 정확한 더 해석이 본다라면은, 그래서 1년에 우리가 봄 추수, 가을 추수를 바라볼 때 새해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거둬들이는 봄 추수를 생각할 때 그래서 초실이다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고 있음에 대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3대 절기다 그렇게 말하죠. 6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또 하나로 보기도 하는데 나누어 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은 무교절이죠. 한편에서는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3대 절기로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래서 3번씩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했던 것을 국가적인 절기로 지키게 했던 것을 봅니다. 한편에서는 이 맥추감사는 추수절기인데 가을 추수감사가 있다라면은 봄에는 맥추감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를 3가지로 구분됩니다. 맥추감사는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무교절의 감사, 초실절의 감사, 칠칠절의 감사로 나누어 볼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시작에서부터 신앙의 끝 완성되는 그것을 다 이 전체적인 맥추절의 의미에서 포함되고 있고, 더 넓게 보면 우리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인생의 이 세상에서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전체 인생 일대기를 말해주는 것이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는 맥추감사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무교절의 감사입니다. 무교절의 감사는 낫을 처음으로 된다. 그래서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을 우리는 생각하며 첫날에 첫 단을 거두어 가지고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무교절의 감사, 맥추절의 감사 속에 그 이름을 무교절의 감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면은 이른 초실절 그렇게 말하죠. 이른 초실절이 있으면 늦은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49일 이후에 드리는 것이 늦은 초실절이고, 그래서 지금은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처음으로 낫을 댔다. 그래서 이른 초실절 가장 처음으로 거둬들인 곡식을 한 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신명기 16장 9절 10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칠칠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칠칠절이라면은 77이 49, 그럼 칠칠절에 지키는 그 앞에 49일 이전에 첫날이 언제냐, 이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첫날은 바로 처음으로 곡식에 낫을 대는 그 날이 첫날입니다. 그날부터 77이 49를 되는 것이죠.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칠칠절의 날짜가 나오기 전에, 이전에 그렇다면은 49일 전에 첫날은 언제냐, 이것을 계산하게 되어질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1월 14일,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하게 되고 어린 양을 잡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구속의 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1월 14일을 그들은 6월절로 지키게 됩니다. 유대력이죠. 일반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달력에 6월절이 있는 날을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심에 따라서 태양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그들은 1월 달로 여깁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라면은 1월 14일 날 그 다음 날을 무교절의 첫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교절은 1회 동안에 지키게 됩니다. 첫날도 성이요, 둘째 날도, 마지막 날도 성입니다. 그래서 6월절도 성일이고 무교절의 첫날 6월절 다음 날 1월 15일도 성일이죠. 다른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무교절의 둘째 날, 무교절의 그 다음 날, 첫째 날, 무교절 다음 날을 낫을 처음으로 되는 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날짜로 계산해 본다면은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이 무교절의 첫날이고,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1월 16일 무교절의 첫날 다음 날이 바로 낫을 처음으로 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첫날입니다. 그날에 첫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초실절의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날짜로 보면은 1월 16일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은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구속하신 날을 우리가 말해 볼 수 있다라면은 15일 날은 안식하셨고 16일 날은 부활의 아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고 지상교회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개인적으로 바라보면 내 신앙의 거듭남과 중생함의 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나의 영접 믿습니다. 믿음을 처음으로 고백한 그날, 첫 믿음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처음으로 고백했던 첫사랑, 바로 그날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의 탄생의 날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날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신앙, 내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내 신앙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돌아와서 신앙을 처음으로 가진 날, 그렇게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런 초실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초실절이 맥추절의 시작이라면은 49일이 지나고 나면은 칠칠절을 지키게 되는 것은 바로 내 그 모든 맥추절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완료를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으로 바라보면 내 인생의 시작점이 1월 16일 날 시작되어서 나중에 한 3월 며칠 되겠죠. 77절 지나고 나서 그때에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을 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일대기를 의미해 주기도 하고 지상교회의 시작과 지상교회의 완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감사는 적어도 약 49일, 50일 동안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 기간이 바로 상당한 다른 절기와 다르게 맥추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실절이 있고 늦은 초실절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중간에 49일 동안에는 오메르라는 그런 말을 하죠. 오메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49일에 그것이 또한 초실절의 감사로 지키게 되는 것 살펴봅니다. 무교절의 감사입니다. 무교절은 보리단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첫 단을 비워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맥추절의 시작을 알리게 되고 그것을 제사장에 갖다 바치며 이런 초실절, 즉 맥추절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무교절의 감사는 늘 이런 초실절의 감사, 그 첫 단의 감사를 우리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는 내 믿음이 시작한 날, 그날에 낫을 처음으로 되는 날이는, 곡식의 낫을 처음으로 되었다 되는 날, 그것이 그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그날에 임한 날,
내 믿음의 시작한 날, 그날이 바로 이른 초실절의 첫날입니다. 초실절의 첫날입니다. 맥추절의 첫날입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 신앙을 고백하고 구속함을 받은 그날이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날이 언젠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다가 방탕하며 죄인으로 멸망받을 인간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파가 말하는 건 그날 그 시가 언제냐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지만은 언젠가는 오늘의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점으로 바라면 언젠가 그날 있었다는 것이죠. 그날과 그것은 잘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든가 그날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정의를 내린 사람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정확하다고도 말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임시 집안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태어난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고 내 생일날이 언젠가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부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날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날이 바로 낯을 처음으로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이른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하는 것은 무교절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그날이 있구나. 그날이 우리 생일날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그렇게 거듭나도록 중생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그렇게 소명하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의 감사요, 무교절의 초실절의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일상에서 생각해 볼 때, 내 믿음의 첫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날은 잘 알 수 없죠. 그러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리적인 시간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로 우리는 생각하면 아무튼 나를 나되게 하신 것, 언제부턴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 물론 원론적으로는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지목해 주셨지만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날들이 있었는데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믿었든지 간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날을 묵상하며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의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의 감사의 일부분입니다. 우린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첫사랑을 가졌던 것, 그쵸?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랑을 처음으로 고백하고 사랑을 처음에 느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 첫 믿음, 첫사랑, 그것을 다시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되새기고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믿음도 있고 그때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이 있고 유지되어 가고 있고 그 첫사랑 첫 믿음을 되새기면서 그것을 회복하며 그 감격을 다시 북받쳐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맥주 감사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절기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그날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신 그 사랑의 첫날이 있었구나. 첫사랑이 오늘도 이루어져가고 있구나. 그 사랑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의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목사요, 또 교사요, 장로요, 권사요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임직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처음으로 임직받을 때를 기억하라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로 하여금 직분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그 감격, 그래서 초지일관, 처음에 인직받을 때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막 헌신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에까지도 유지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했던 그 처음 인직받을 때 그 눈물 흘리며 감격스러워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느냐,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여겨지게
하는 것이 맥주절의 감사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가 지금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너는 장로에 의해서 처음으로 목사로 안수받을 때를 기억해라. 그 감격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간다 할지라도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첫사랑이다. 그것이 첫 헌신이다. 그것이 첫 감격이다.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 너는 세속화되고 인본화되고 내 중심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의 맥추절 가운데는 무교절에 지키는 첫 맥추절의 감사라는 것은 이른 초실절이고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인 것처럼 첫 단을 드리면은 모든 단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전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첫 단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초실절이 없는데 늦은 초실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초실절이 있을 때 늦은 초실절도 마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완성이 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난 그날이 있기 때문에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인직받을 때 인직받은 그래도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생명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런 초실절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초실절의 감사도 있고 늦은 초실절의 감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나중에 늦은 초실절은 수장절과도 연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곳간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봄 추수에 마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미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중생함을 잊게 되었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나를 거듭나게 하시도록 나로 하여금 첫 단을 거둘 것이 있게 하시도록 첫사랑 첫 믿음을 갖게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그전에 이미 십자가로 6월절에 구속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 피 흘려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게 하셨던 것처럼 나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서 출애굽게 하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런 초실절 그날을 우리는 생각하며 이런 초실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6월절과 예수님의 안식과 그리고 부활이 다 포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죽음이 없는데, 십자가가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초실절의 첫 단을 거둘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6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 속에 또한 이런 초실절이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신 것,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것, 나로 하여금 직분자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모든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나도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믿게 하신 첫날을 생각하며 첫 기념을 생각하며 첫 감격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오늘의 맥추절의 감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연수로 바라보면 지난 1월 1일 시작하면서 오늘 이렇게까지 첫날에 베푸신 감격을 가지고 오늘까지 지켜오게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직분적인 모습에서도 저 만수받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전심전력하는 그것이 오늘의 내가 직분적인 모습에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거나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의 감사, 이런 초실절의 감사를 회복해 가고 우리의 믿음이든 사랑이든 직분적이든 그 모든 모습에서 처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 감격을 잃지 아니하고 끝날까지 잘 유지하며 감당해 가는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맥추절의 감사는 초실절의 감사임을 말씀합니다.
말씀합니다.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실절에 감사는 첫 단을 베었습니다. 날짜로 보면은 1월 16일 날 이제 농사 일을 시작하면서 추수를 시작하면서 49일 동안 농사 이제 거두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49일 동안 거두면서 실제적으로 거두면서 거둔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초실절의 감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굳이 나눠본다면은 이런 초실절이 있고 늦은 초실절이 있는데 하나로 말해본다면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49일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49일 동안. 지금 거두어 드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보면요. 내가 신앙의 시작하면서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상징적인 49일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거두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면서 또 거두고 있어요.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상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고 내 개인의 인생 여정 기간을 49일로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고 내 신앙생활 시작과 인생의 마감하는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그래요. 이런 초실절이 시작되었고 늦은 초실절로 내 신앙이 마감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가리킬 때 초실절의 감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자체가 초실절의 영적 49일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47일에 왔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9일에 왔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내일이면 하나님의 부름받을 사람도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있게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상징적인 날짜 49일의 기간을 각자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이 77절에 끝나는 날입니다. 77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겠지만 아무튼 상징적인 우리 신앙의 여정,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신앙생활 하다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하다 가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49일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첫 이런 초실절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각자가 남아있는지 몰라요. 상징적인 날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그 기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상적인 모습에서 감사하는 것이 초실절의 감사. 다르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맥추절의 감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말하는 것은 피크루라는 그런 단어인데 처음 익은 것, 과일의 첫 소산 이렇게 농산물로 이야기해 볼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첫 열매입니다. 다른 열매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부활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둘째 부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부활도 예수님의 첫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이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숫자적인 모습을 서수적인 모습을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면서 마감이에요. 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을 때 나도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초실절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첫날에 거둬들였든지 49일에 가서 거둬들였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국간에 함께 들어갈 곡물이 되는 겁니다. 처음 믿었든지 오래 믿었든지 지금 믿고 주고 구원을 받든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그 구원받는 건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상징적인 49일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처음으로 익은 과일과도 같고 처음으로 수확한 열매와도 같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포도밭을 지나가다 색깔이 온다 막 빛이 온다 많이 컸네 보면서 작년에도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보니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는 그 목격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알이 커가는 것을 보고 굵어가는 것을 보고 색깔이 오는 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처럼 처음으로 보는 그것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감격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늘 49일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49일의 끄트머리 와 있다 할지라도 처음의 감격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것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상징적인 49일의 초실절의 감사입니다. 초실절.
뭐 어제 봤는데 오늘 보면 뭐 신기한 거 뭐 있겠나 이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실 은혜에 또 신비로움을 느끼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지만 오늘 주일에 또 주실 게 새로울 것이다. 처음으로 보았던 그 감격, 처음에 맛보았던 그 맛, 그 첫사랑 첫 믿음을 49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감격을 잃지 말고 그 맛을 잃지 말고 그 은혜를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 늘 처음으로 맛본 그 감격을 49일이 되어서도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초실절에 감사하고 맥추절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한마디로 수확기간이 49일로 볼 수 있는데 49일 동안 늘 감사하는 수확기에 감사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여정으로 의미하고 있는데 내 지금 교회생활이 49일의 상징적인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루어져가고 있고 인생의 여정이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생활이 끝나는 날, 신앙생활이 끝나는 날, 내 인생도 숨지는 날이겠죠. 그렇죠? 그 날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 날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일상적인 삶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초실절의 감사, 맥추절의 감사, 참 감격 그것만이 아니라 49일이 되어서도 그 감격을 잃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구원함을 받아서 처음 사랑을 가졌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범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범사가 49일이 됐다 할지라도 그 첫사랑과 첫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첫날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49일이 돼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똑같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질간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49일의 첫날에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것이 49일이 되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여전히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세월 흘러갔다고 해서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 감격을 늘 잃지 말고 늘 동등하게 유지해가는 그런 삶. 그래서 상징적인 우리가 49일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사람은 오래 믿어놓으니까 죄송해요, 능구리 같다 이러면 능구리 같은 삶이 아니라 어쩌면은 처음 맛보는 것처럼, 처음으로 보는 것처럼, 처음으로 감격하는 것처럼, 순수한 참 그런 새 신랑처럼, 신부처럼 그런 모습이 나이 들어가도, 신앙의 연수가 쌓여져가도 그 순수함이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죠. 저 녀석은 오래 믿었다고 해서 뭔가 권위적이네, 뭔가 자기 위주네,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첫사랑 첫 믿음이 초실절의 첫날 49일이 되기까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맥추절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감사를 그렇게 다시 순수함으로 회복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맥추절의 감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맥추절의 감사는 칠칠절의 감사임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늦은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칠칠절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에서는 수장절까지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사실은 칠칠절 감사 그것이 수장절의 의미를 가지고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봄과 여름으로, 봄과 가을로 나눠볼 때 봄 추수를 마감하며 칠칠절을 지키고 가을 추수를 마감하며 수장절을 지키는 것처럼 봄 추수에 칠칠절이 있다라면 가을 추수에 수장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칠칠절과 수장절은 하나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칠절만 가지고도 수장절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칠칠절,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함께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추수에는 감사가 있고 모든 추수 끝에는 봄의 추수가 끝이 있고 가을의 추수가 있는 것처럼 추수를 의미합니다. 이런 초실절이 시작이라면은 늦은 초실절은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는 시작했으면은
완료가 있어야 되죠. 완공이 돼야 되죠. 그것처럼 내 믿음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했다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희지부지해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든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완성을 보지 못하고 밑도 끝도 없이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있는데 아니에요. 처음에 감격을 가지고 49일 7일절이 되기까지 그 감격을 잃지 않고 정말로 믿음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면서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는 자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49일 되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초실절이 있는데 늦은 초실절이 없다면 어디로 갔는가? 중간에 마귀새가 와서 주워먹은 것이죠. 주워먹은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약탈당한 거예요. 곡식들. 그렇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늦은 초실절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낙심하고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런 초실절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늦은 초실절이 없어.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이라. 결국은 마귀밥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내 믿음의 시작이 있었으면 믿음의 완성인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 성화가 시작되었다면 성화의 끝인 영화가 있어야 돼요.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했으면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믿었다고 하는데 천국 못 가면 이건 중간에 끝난 거나 똑같아요. 늦은 초실절이 없는 거예요. 늦은 초실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맥주절은 이런 초실절과 늦은 초실절, 날짜로 보면 49일의 기간이 있지만은 내가 이런 초실절에 첫 단을 드리면서 마지막 단을 거둬들이면서 늦은 초실절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서의 합격품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걸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맥추절 혹은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농작물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곡식에 나설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7질절을 지키되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은한 예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첫날에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6월절 다음 날, 무교절 다음 날, 그래서 그날 날짜로 보면 1월 16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7질이 49일이 지나고 나서 7질절을 지키며 50일째 오순절을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주신 힘대로 하나님 복을 주신 힘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즐거워하는 것은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신부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다 초빙해가지고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질절의 감사는 내 개인의 감사만이 아니라 동네방네 감사예요. 전국적인 감사예요. 국가적인 행사예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될 것, 그런 아름다움 즐거움의 결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추수해서 나만이 배부르고 나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기쁨을 정말로 불우한 이웃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추수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초청해가지고 함께 감사하는 것이 7질절의 감사다. 즉 맥주절의 클라이막스, 정말로 절정을 이루는 그런 감사의 절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질절은 6월절이 지난 두 번째 날 49일을 계수하여서 그 다음 날 절기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의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착하기까지,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천상의 가나안,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은 이런 초실절은 6월절의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다라면은 7질이 49일은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질절을 지킨다고 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거기에 와서 이제 그 땅에서 나는 처음 거둬들인 소산을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 예물을 드리 6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러면서 만나는 끝나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게 되는, 이제 하나님이 영실상반 주시마 약속한 그들 그 발을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입성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7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추수에 50일 동안 되새기면서 지난 49일 동안 50일 동안 우리들 하여금 이렇게 추수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추수물을 다 총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감해 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7.7절의 감사, 오순절의 감사, 성령 강림절의 감사 이렇게 의미가 전해지게 됩니다. 나아가서 동시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게 하고 그들까지 다 초청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절기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더욱이 7.7절의 감사는 이웃을 더 돌봐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추수가 있었다면 너만이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초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말씀해 주고 있고 더 정말 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화로운 천국 공동체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레위인도 들어가고 노비도 들어가고 자녀도 들어가고 고아도 들어가고 가부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너도 왔네 너도 왔네, 우리가 볼 때 너 같은 것도 왔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나라 가면 이런 사람들 신분 지위고하를 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노비요 세상에서는 레위인이요 세상에서는 객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는 고아요 가부로 취급받았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다 너와 함께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소망하면서 7.7절을 지키면서 그 나라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신분 지위고를 막론하고 다 초빙해가지고 함께 여호와 앞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천국에 가서 그런 감사를 그런 은혜를 누릴 사람들이,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 지상에서 그것을 즐기를 지키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런 놀라운 감격의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행 연습하듯이 리허설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세상에서도 그것을 맛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가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나만이 감사하고 나만이 배부르고 나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그저 세상 감사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죠. 앞으로 그 나라 가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날 것인데 거기 가서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먹게 될 그 날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이렇게 7.7절의 감사, 하나님 앞에 더욱이 불우한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모두가 다 즐거워해야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더욱더 돌보고 보살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실천적인 모습에서 정말로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도와야 될 정말로 객이 누구 있는가, 고아와 가부가 누구 있는가, 정말로 내가 돌보고 내가 뭔가 챙겨줘야 될 그런 이웃이 누구인가, 작은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라면은 실제적으로 맥추절을 지키는 성도답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라도 이렇게 베풀어주고 속된 말로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절기 가운데 그렇게 실천해가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맥추절의 감사는 구속의 은혜를 첫 단어로 삼아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늘 나로 하여금 첫 믿음 갖게 하셨고 첫사랑 갖게 하셨고 언젠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 구원함을 받은 거듭나게 하신 그날이 있지, 그것을 생각하며 영적인 생일을 기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의 나된 것이 있지라고 생각하며 그 첫 믿음 첫사랑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것이 흐지부지하지 아니하고 늘 감격스럽게 남아있도록 되새기는 것이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구속의 은혜를 첫 단어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는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일상적으로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일상적이다 보니까 특별하지 않다 보니까 뭐 그것도 감사하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숨쉬고 있지 않아요?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딱 차단시키면 끝장나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데도 평범한 은혜를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일상적인 것,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무심코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 되새기며 아무 탈 없이 오늘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인생이든 신앙이든 일상적으로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감사하는 것이 맥주의 감사다라는 겁니다. 세월 다하기까지 남김없이 있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세상 끝날 때까지 중간에 흐지부지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지 안 믿는 것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날까지 나로 하여금 믿음 지키게 하시고 이 자리 지키게 하시고 천국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은혜와 이 사랑을 흑암에 사는 백성들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이웃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들도 이 거룩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가고 그렇게 그들을 초빙하고 그들과 함께 요 앞에서 절구하겠다 이런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맥주절의 감사임을 기억하며 실제적으로 그런 실천적인 삶으로 맥주절의 감사를 더욱더 실감 있게 살아가시고 경험하시고 누려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맥주절의 감사 또한 하나님 나라의 국간에 들어가기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